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이지요. 이게 꽤 긴데 아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통으로 드렸는데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4장 1절로 7절 먼저 볼 텐데요. 여기는 기념돌을 세우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 절 묵상을 좀 제안드렸지요. 요단을 건너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도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이제 그게 끝났어요. 백성들은 다 이제 물 밖으로, 강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제사장들은 그 물 한가운데, 강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명령을 내리셨다면 백성의 각 지파에서 12지파니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12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요단 가운데, 그 요단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는 여러분 누가 있지요? 맞습니다. 제사장들이 여전히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 표현 참 멋있지 않나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여기가 여러분 어떤 곳이지요? 맞습니다. 여기가 기적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그 기적의 근원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 하나씩이지. 결국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 12사람이, 한 사람씩 12사람이 들어가서 하나씩 가져온 이 12돌은 견고한 특성을 지닌 이 12돌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제 그걸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넌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제가 지금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적의 근원이었다는 것. 오늘 우리 삶의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밀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3장에서 이 12사람 택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12사람, 이미 준비된 12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여전히 마른 상태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운데 있지요. 여기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여기서는 뭐라 그랬었지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근데 그곳에 제사장들이 뭐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굳세게 서 있던 곳입니다. 거기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어깨에 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구원의 현장에서 돌 하나씩 들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너희 중에 표징이 된다고 그랬어요. 표징이 뭐지요? 표징은 어떤 가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는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이 뭐를 주셨지요? 맞습니다.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언약의 상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너희의 자손들이 그 상징을 볼 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후손들에게 말해주라는 겁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아주 좋은 겁니다. 요단 물이 어디서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끊어졌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살피겠습니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억하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누구에게 명령 내리나요? 맞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군인 선지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함 받은 12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자꾸 예수님하고 좀 연결 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의 여호수아가 그죠? 12 제자에게 명령하는 선교 명령 내리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런 명령 내리는 모습도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기억하면 좋겠는 건 하나님께서 제가 1번 주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3인칭 명령입니다. 1인칭은 나지요. 1인칭은 나. 그 다음에 2인칭은 너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도 아닌 모든 건 보통 우리가 3인칭이라고 표현하지. 빛이 있으라. 이것도 3인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3인칭 명령. 궁창이 있으라. 여러분 이런 3인칭 명령에는 즉각 순종이 일어났어요. 이 물리세계가 하나님께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일종의 뭐지요? 맞습니다. 2인칭 명령이 너. 그래서 여기에선 즉각 순종인데 인격자인 우리들의 반응이 요구됩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거고 불순종하면 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기념비를 세우는 게 돌들을 가져오는 게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마치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것처럼 그런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그 명령이 이제 이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의지가 계속 전달되는 거지. 그런 내용들을 이 명령에서 여러분이 좀 그냥 기계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런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단을 건너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먼저 요단 물이 뭐해졌다 그랬지요? 여기도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했어요. 곧 하면서.
중요한 거지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다. 뭐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냥 반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여기 끊어졌다라는 말은 카라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수동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카라트라는 이 단어는 cut a covenant, 그러니까 언약을 잘랐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잘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때 짐승의 한가운데를 자릅니다. 그게 언약 맺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짐승을 가운데를 자르다 보니까 언약을 맺었다라고 우리가 의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언약을 잘랐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은 만약 내가 저 언약을 어기면 저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그 저주 받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그 언약의 자리를 지나가셨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 불순종의 그 저주를 받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언약을 주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끊어졌다, 물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한 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언약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요단 물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에서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언약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맞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요단 물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단강 사건의 가장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바르, 그지요? 건너다. 그래서 이것이 물리적으로는 말 그대로 건너다 뜻이지만 이것이 추상적으로 의미가 확장되면서 전환의 의미를 띈다는 걸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뭐와 연관 지을 수 있냐면 언약궤는 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을 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창조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창조 사건은 뭐지요? 맞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땅이 뭐라고 그랬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질서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무라고 해도 돼요. 사실 무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 무의 상태를 뭐 이렇게 표현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무질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지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무질서가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진행될수록 질서도가 올라갑니다. 첫째 날은 어떻게 됐지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생겼고 낮과 밤을 구분하며 하루라는 시간의 질서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겁니다. 뭐가 생기니까요?
질서가 생기니까.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아마 대기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공기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자 셋째 날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또 바다와 땅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날 빛, 둘째 날 공기, 셋째 날 땅, 이런 것들이 질서가 생기니까 식물이 거기에 자라날 환경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식물을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살 수 있는 질서가 마련된 거지.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집니다. 결국은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이 질서, 생태계, 이게 마련이 된 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로 뭐 된 거지요? 맞습니다.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체계적 질서가 마련된 게 창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법이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질서를 이루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또 그냥 무질서하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법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건너가게 해준 거고, 그 법의 백성으로, 그 법을 따르는 백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지요.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미완성이에요. 그냥 벗어났을 뿐이에요. 아직 뭔가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질서가 내면에든 사회적으로든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요단강은 어떤 의미지요? 맞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함께 사는 질서 속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노예에서 벗어나 함께 살 수 있는 질서로 전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요. 가정, 교회, 여러 또 모임들이 있어요.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질서가 없으면, 사랑의 질서지 없으면 함께 사는 일이 불행합니다. 차라리 혼자 있으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함께 사는 질서 속에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담은 그 궤가 건너가게 해준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함께 사는 질서가 나의 내면에 잡히면 잡힐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고 더 너그럽게 사랑하고 함께하는 일이 더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더 질서 있는 사랑의 질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여주신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린 그분이 이미 이루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건 또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3장에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또 홍해 사건과 연관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걸 뭐라 그러지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성경이 침례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단강은 계속해서 홍해에 건넌 것과 계속 비교가 됩니다. 그러므로 홍해가 침례라면 요단강도 그럼 다른 형태의 침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 같아요. 홍해가 침례고 성경이 계속 요단강을 홍해와 연결해서 생각하도록 한다면 다른 형태의 침례, 여기가 우리가 물 침례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면 요단강은 성령의 침례를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나오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침례는 여러분 섬김을 위한 임파워먼트입니다.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성령으로 채움을 입고 우리가 섬김의 사역에 들어가는 건 혹은 섬김의 역할을 하는 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성령의 침례, 더 다양하고 깊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일상에서 이런 경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섬김을 늘 받던 사람인데 섬기는 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겁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는데 말하는 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환되는 겁니다. 이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나는 늘 남이 뭔가 만들어 놓은 걸 소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음악이 되었든 음악을 예를 들어 노래하고 연주해서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잖아요. 달란트 활용해서. 아니면 요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진을 찍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내가 생산한 걸 나누는 사람이 되면 이것 또한 섬김을 위한 임파워먼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맛보는 거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누군가를 위한 섬기는 재료를 공급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하고 글 쓰는 게 참 너무 어려워요. 제가 잘 개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조금이나마 섬기게 하시면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요단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침례를 통해 우리가 적극적인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끊어지는 경험했잖아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기념은 말 그대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기념물을 통해서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닌데 그럼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망각이라고 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망각하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한 일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칭송하는 건 원어로 보면 기억한다는 겁니다.
의미가 같지요. 망각하지 않는 것, 기억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 연한 걸 걷는 걸 기념하는 것,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말도 하고 또 때로는 기록도 남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건 믿음의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 것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